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거듭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쓰면 거듭중자에 날생자, 그래서 거듭난다,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낮에 활동을 다 하시고 잠시 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저녁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고요한 저녁에 가만히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세 지긋하면서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국회에 국회의원쯤 되는 사내들인 공회 공의원인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저녁에 사람 눈을 피해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낮에 은근히 들었던, 자세히 신경 써서 들었던, 그러면서도 자기 체면 때문에 이타저타 말 못하고 궁금한 것을 꾹 가슴에 눌러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가고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저녁에 자기 집을 찾아가고 없는 그때 예수님을 가만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영생에 대한 염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 쓰고 좋다는 약은 먹고, 역시 그러지만 영생에 미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난주 말씀처럼 소모되면서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관리를 해도 소모가 돼요. 마치 쇠가 녹 슬듯이, 구리가 녹이 슬듯이, 그 다음에 풍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변하듯이, 촛대가 녹아내리듯이 가만히 있어도 인생은 소모되면서, 생명은 소모되면서 결국은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목숨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소중해요?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소망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건 적다 크다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코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낮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일부를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만 소유가 돼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볼 생각도 말어.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코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자기는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미 자기 어머니는 무덤에 이미 진토로 다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나? 아니,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 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 이미 어머니보다 내 몸이 더 커져 버렸는데 이걸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뭔지 살펴보고 중생의 본질, 이것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중생은 어떤 거냐? 거듭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뭐라고요? 거듭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영원히 안 됩니다. 그리고 육으로 태어난 것처럼 영으로 또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것은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또 태어나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좋은 한약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좋은 기술이나 의학이 필요할까요? 그게 아니고 오직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의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좋은 한약으로도 안 되고 양약으로도 안 돼요. 어떤 기술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중생하려면 뭔 사역이 있어야 된다고 본문에 말씀하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죽음과 영생의 관계도 설명을 드려야 아시겠죠? 자, 이렇습니다. 목숨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건전지와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닳아버리면, 소모되면, 사가지면, 낡아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촛대가 서서히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숨을 한번 들여쉬고 내쉴 때마다 우리의 목숨은, 숨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야광 혹시 보셨나요? 야광. 예, 옛날에 보면 시계에 야광이 있었죠. 그래서 낮에 빛을 받은 다음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환하게 빛이 나요. 근데 그 빛이 계속 가든가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빛을 담고 있다가 내뱉으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빛을 내뱉지 못하고 일반 쇳동갈이나 뭐 플라스틱이나 나무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빛을 받았을 때만 담아놨다가 조금씩 내보내서 야광, 밤에도 빛을 낸다, 그 말이에요. 자, 마치 우리 목숨이 어떤 것 같으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내보낼 때, 어머니의 뱃속에 모태에 조성되었을 때 그와 같은 일정한 양의 숨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숨을 받고 태어나면 마치 야광이 처음에 환한 것처럼 애기들은 하루 종일 들고 뛰어도 지치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뭐 나부대도 그 우리 장정이 피곤해서 지칠 만큼인데 걔들은 지치지도 않아. 그렇게 생명력이 강력합니다. 그러다가 20이 되고 30이 되면서 조금씩 생명의 빛이, 목숨의 빛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생명이 아니고 목숨이에요. 이 목숨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80, 90 되면 잘 관리했어도 100살이 넘고 이러면 생명의 빛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숨에 숨이 붙었다, 숨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계속 빛이 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을 발하게 하려면 햇빛을 계속 공급해주면 야광이 계속 빛을 담았다가 빛을 내보낼 거예요. 자기가 빛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내가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이 계속 찰 수 있어요. 이걸 뭐로다 설명드리면 좋으냐면 이 빛으로 볼 형광 전구담화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전구담화가 조금 아까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깜깜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선줄을 스위치로 끊어놨기 때문이에요. 끊어놨다는 얘기는 발전소에서 이리로 오는 전기가 여기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와요. 자,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너희가 죽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첫 번째 할아버지인 아담부터
죄성으로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죄 중에 잉태했다. 그 말은 우리 조상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걸 뭐라 그러면 본성이라 그래요. 본성.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산속에 가서 기른다고 하더라도 사람하고 사회에 욕심이라고는 아무것도 접하지 못하게 길러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3살, 4살, 아니 2살만 돼도요, 벌써 죄를 짓기 시작할 줄 알아요. 죄를 짓기 시작할 줄 알아요. 남의 거 보면 빼앗고, 남보다 자기가 질 것 같으면 가서 칵 깨물어버리고, 우리 모수아가 그렇게 자기가 좀 밀릴 것 같다, 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서 아무데고 애를 물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지 몰라요. 상대방 애기 엄마한테, 애 아버지한테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이 악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죠?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는 스위치가 같아요. 죄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밝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담이 쌓여진 분이에요. 죄가 중간에 가로막으면 하나님과는 단절이 돼요. 근데 사람은 잉태할 때부터 이미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무슨 얘기죠? 육으로는 목숨을 받아서 숨 쉬면서 태어나 인간이 되었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은 마치 스위치가 끊어진 빛처럼 영이 있지만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생을 소망하기는 하지만 영생으로 가는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 없으신 몸을 죽임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끊어진 전깃줄에 가서 당신이 연결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기가 들어오면 뭐가 될까요? 그때부터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 생명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잡아줌으로 우리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꺼졌던 불이 다시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는데 물은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단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는데 처음에 가면 발에 자근자근하더니 조금 더 갔더니 발목에 차고 조금 더 갔더니 무릎에 차고 조금 더 갔더니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헤엄칠 만한 배가 다닐 만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고 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에 말하는 물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지 않으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하죠. 뭐죠? 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그것만 있어도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갖다가 덜커덕 입혀주고 우리한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와서 해주셔야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죽었는데 움직일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 물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 하는데 바로 1m 앞에 있는 물조차도 갖다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기 있는 건 보이는데 볼 수도 없지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뭐 바람이 와서 굴러가다가 덜컥 걸리면 어떻게 좀 해볼까? 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불이 타는데 산불이 났는데 자기가 나무인데 불 났다고 뿌리 뽑고서 후다닥 도망갈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누가 해줘야 돼요? 귀한 나무면 와서 포크레인으로 푹 퍼다가 옮길 수 있는 건 사람이 해줘야 나무가 옮겨가요. 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기 물이 있다고 가서 덜커덕 먹을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누군가 번쩍거리고 움직일 수 있는 양반이 물 한 동이를 떠다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한테 갖다가 스위치로 턱 붙여줘야 예수님이 들어와야 물이 있어야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그 다음에 눈 번쩍 뜨고 그 다음부터 살아나면 내가 그때부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여기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 가능한 건 태어나서 목숨이 생명이 다시 불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생하려면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게 있기는 있어도 나한테 누가 적용을 해줘야 되죠. 난 죽었어요. 나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나한테 갖다가 줘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2000년 전에 있었던 걸 지금 갖고 와갖고 2021년도, 2020년도 지금 나 여기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후영리에 있는 청천에 있는 우리에게 와서 죽은 나한테 와서 덜커덕 내 가슴에 내 심령에 꽂아서 뿌두둑거리고 살아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안 되겠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역한다는 게 일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사역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생이에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즉 거듭남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보면 중생은 변화가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거다. 모든 불교나 어디나 가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변화를 받는 걸 말해요. 옛날엔 내가 나쁜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옛날엔 내가 좀 악한 사람이었는데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변화되는 걸 훈련을 해요. 그래서 돌을 닦고 자기 자신을 참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거듭난다는 얘기는 변화받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생은 즉각적인 거예요. 금방 되는 거예요. 중생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되는 거예요. 반면에 중생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성화가 있어요. 그 성화는 금방 되는 게 아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성화되어 가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장하는 것과 같아요. 초등학생처럼 행동하다가 중학생처럼 대학생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성화고요. 중생은 그냥 응애 하고 탁 태어나면 그만이에요. 계속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한 번 태어나면 그만이에요. 중생은 즉각적인 거예요. 그냥 한 번 태어나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몰라요. 태어날 때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구나 하고 태어났어요? 아니면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났어요? 나는 그건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오히려 태어날 때 기억도 없고 태어날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해요? 엄마가 다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리고 태어나면 이건 잠재적인 의식처럼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네? 내가 이제 거듭났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이 됐고 5년이 됐는데 내가 거듭난 느낌이 안 나요. 거듭났다는 걸 모르겠어요. 거듭났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해요. 거듭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뭘 보고 아느냐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을 이래 보면 결과로 드러나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네 그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그려. 소리가 나오면 아, 내가 거듭났구나를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증상이 있거나 열이 난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났다는 걸, 다시 두 번째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살아가면서 보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남들은 빠지는데 그래도 몸살 걸려도 교회 오고 피곤해도 교회 오고 연속곡 재미있는 건 하는데도 교회 오고 이런 걸 보면 아, 나는 태어났구만. 그거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받잖아요. 죽었으니까. 누가 갖다 줘야 받아요? 성령님께서 갖다 줘야 받아요. 그것도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전에 예수님은 지구 반대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2020년 전 타임머신 타고 가서 예수님 만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볼 거예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적용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어요. 2020년에 시간의 격차도 그렇고 장소적인 공간의 격차도 그래요. 그런데 그걸 성령께서는 2020년 전에 있었던 걸 지금 여기 나한테 갖고 와서 나한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으로 적용시켜 주세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 영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남을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뺑덕어머니처럼 살면 그거 예수 믿는 나 그것도 교회는 다녀도 이거 수정란이 아닌가 봐. 이건 병아리가 안 될 모양인가 봐. 나는 어째 이게 뭐 이래? 의심해야 돼요. 교회 다닌 지 5년, 3년 돼도 뭔가 사람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성품이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무수정란이에요. 그거는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옛날에는 조금만한 이런 소리만 들어도 못 참고 그냥 대판 싸우고 왼수지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좀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내가 옛날 같으면 이런 소리 듣고 못 참았는데 참네?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듣고 내가 그래도 쌀밥 먹고 내가 참을 수가 있나? 이렇게 하던 사람이 허허허허 그러면 거듭났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거 갖고 시비 붙어서 싸우더니 누가 조그마한 것만 나한테 손해만 끼치면 그냥 손톱을 뒤너밀고 뭐 말하자면 뭐 이놈의 새끼 2년 전년하고 똑같이 싸운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의심해 볼 필요 있어요. 거듭나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살고 있나 이런 걸 보려면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걸 알려면 내 마음이 더 너그러워졌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구나. 내가 더 온유해졌구나. 내가 겸손해졌구나 라고 생각되면 거듭난 거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옛날에도 똑같은 거 갖고 싸우고 똑같은 거 갖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런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거듭나지 않았는가 본데 하고 매달려야 돼요. 성령님 저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 하나님의 나라 가야 돼요. 영생해야 돼요.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 교회 10년 다닌 거 말짱 도루묵 되면 안 돼요. 나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 이게 도루함이 타불되면 안 돼요.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다녀도 여전히 변화가 안 되면 말짱 도루함이 타불입니다. 중요한 거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2번 태어나게 해주세요. 중생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영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지요? 교회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간혹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물과 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고 새 생명을 얻어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